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 호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호 큰 호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가나 모임이 답을 이번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고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드린 말씀이 어른으로서 또 내가 참선하는 수행자로서 가장 미안한 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온갖 삼각 함수와 상대성 원리와 그 애들이 한평생 바쳐서 공부를 한 그 공부가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찬 바닷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도움을 줬는가? 수학과 영어와 수학 그 한평생 그 애들이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한 공부가 그 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을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학원 하는 게 인생을 위한 공부인가? 아니면 자기 또래들끼리 경쟁해서 시험 한번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공부인가? 이렇게 따져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한다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 나선 공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공부입니다. 제가 해인사 종회의원이신 재정 스님 전화를 받고 각산 스님께서 서울 참 이러한 도량이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큰 원력을 세우고 하는데 스님도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와보니 각산 스님이 내가 아주 명철한 분이라고 봤고 참 아주 똑똑한 분이라고 봤는데 약간은 멍청하구나. 이런 도량에서 배짱 하나 좋구나. 참 고맙게 생각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고 오직 부처님 정법 하나 가지고 참선법 하나 가지고 이런 도량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약간 멍청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참 잘 왔다 싶은데 그러면 이런 도량이 이 도량과 나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요번에 프랑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일본 참선을 영화로 찍어서 유럽에서 상영을 했는데 5,000명이 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 듣고 보니 한국 참선법이 일본 참선법보다 더 깊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을 찾아왔다. 찾아와 가지고 석종사를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통역을 해서 왔는데 1000마디 묻는 게 14가지인가를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첫 질문이 물상과 정신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물상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자기네는 물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산과 대지와 사람과 집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물상인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 정신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고 묻길래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지 말고 들어라. 내가 보는 간화선 입장에서는 물상이란 없다. 아니 저 앞에 산도 있고 집도 있고 이 앞에 사람도 있는데 없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묻는 말은 저 앞에 보이는 모든 물상과 파도, 여러분들 파도 알죠? 파도도 물상 아니냐니까. 물론 물상입니다. 그럼 파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파도란 바람이 바닷물을 변형시킨 연기 공성이지 파도란 없습니다. 바람이 다 잠들어 버리면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바람만 일어나면 파도는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람이라고 하는 매개차가 인연이 돼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정신, 즉 우리 마음이 변형된 모습이 파도이기 때문에 파도란 곧 바닷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저 물상도 우리 마음이 움직인 그림자다. 저 세월호에서 아들, 딸을 이번 희생된 그런 부모들이 볼 때는 파도 소리가 통곡 소리로 들립니다. 통곡 소리로. 그런데 연인들이 바닷가를 거닐 때는 파도 소리는 알파파가 되어서 완전히 미로를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가 맞느냐 통곡 소리가 맞느냐, 양쪽 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얘기.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몹시 화가 났을 때 옛날 몹시 억울했던 생각을 딱 하면 누가 내 몸을 건드리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릅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온다는 얘기는 바로 온몸에 피가 끓는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몹시 기분 좋았던 생각을 하면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그 말은 몹시 억울했던 생각을 할 땐 피가 끓을 때는 우리 몸에서 까만 색깔이 나올 때니까 그 까만 색깔이 모여진 걸 암흑세계라 그러고 그 암흑세계를 불교용어로 지옥이라 그럽니다. 한 생각 억울했던 생각이 바로 지옥을 창조했죠. 반대로 한 생각 기쁜 생각을 일으키면 미소가 나오고 맑은 기운이 나오니 극락이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야긴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정멸상이라 불자 행돌이하면 내세의 득작불이라. 일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비친 그림자. 영화 화면에 가가지고 우리는 울면 따라 울고 웃으면 따라 웃지만은 영화 화면에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필름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친 그림자이듯이 일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마음이라는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이니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림자에 속다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가 발견한 모든 걸 다 통틀어도 부처님이 말씀한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은 없다. 천금만금을 얻어놔도 내 마음 길들인 사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GNP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정신 문명이 GNP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오셔가지고 인생 점수가 몇 점쯤 된다고 한번 자기 인생 점수를 채점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만족치 못해요. 날마다 저 자신을 채점해 보는데 가장 안 되는 분야가, 내 자신이 안 되는 분야가 오늘도 깊은 잠 속에 들어갈 때 오늘만큼은 내가 화두를 안 놓친다.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번번이 놓칩니다. 아침 깨어나야,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딱 깨어나면 내한테 없는 시간이야. 죽은 시간이야. 아직도 내가 잠한테는 번번이 속고 있구나. 그러나 다행한 거는 간화선이 아니라면 깊은 잠 속에서 잠까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공부는 간화선밖에 없어. 오직 간화선밖에 없어.
그러면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 건 깊은 잠 속에까지도 나 자신을 이겨내려는 거는 즐거워져요.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도 내가 자면서 내 간화선을 놓쳤지만 깊은 잠 속에서까지 내 자신을 안 놓치려는 노력은 간화선밖에 없기 때문에 번번이 안 될 때마다 깊은 잠 속에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간화선 하는 자체가 즐겁다. 이거 즐거워.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법문이 즐거운 방법으로 하는 참선을 해야 되지 어거지로 해나가려고 하는 참선은 안 한 것보다는 100배가 낫지만 즐기는 자기 수행법은 억지로 하는 참선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검은 색깔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 한 생각이요, 맑은 광명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 한 생각인데 그 생각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스님들이나 제가 처음, 저는 13살에 절에 들어갔는데 콩만한 게 처음 강원에 들어가니까 치문을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치문 첫 구절이 법계 소이시는 미면형로라. 인간이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의 꽉 차서 생각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생각은 상인데 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모양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어제 경향신문 그 국장님 보고 하는 말이 세월호에 죽어간 그 정말 아까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먼저 희생된 그 아까운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 애들은 전 국민이 가슴 속에 있고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가슴 속에 있다. 가슴 속에 살아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희망을 찾아서 남이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잠수부들이 고통과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도 같이 염려하면서 희망을 찾아가지고 나서면 아들, 딸들도 희망을 찾을 거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도 체육관에서 울기만 하고 있으면 아들, 딸들은 결국 그 우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언론들이 뭘 하는 것이냐? 이제는 희망을 찾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영원한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알고 있는 모든 생각은 내가 직접 체험해가지고 내 인생을 만든 생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동설이라면 옛날엔 성경이나 모든 서구 학문에서는 뭘 주장했습니까? 천동설을 주장했죠. 그죠? 대답 안 해도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구는 동그랗죠? 그건 믿죠?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태양이다. 자전과 공전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로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우린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도는 거 진짜로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지동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시작해서 갈릴레오가 직접 체험한 거를 우리는 갈릴레이 지식을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E 콜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 박사만 직접 체험한 것이지 나는 그분 지식을 빌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꽃 한 송이가 피어있다. 철쭉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다. 철쭉꽃이 어디 있습니까? 줄기에 있어, 뿌리에 있어, 뭐 잎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줄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줄기를 가지다가 아무리 뒤져봐야 줄기에는 꽃이 없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떠다니는 구름이 비가 돼가지고 물이 내려서 물 기운과 대지 거름 기운과 저 떠오르는 태양이 칼로리, 우주 전체가 모여서 고온도와 고습도 사이에 잠깐 그 기운이 꽃이라고 하는 연기를 보여줘서 한 송이 꽃이 피었기 때문에
미당 서정주 선생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된소리 무소리도 내렸나 보다 하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꽃 한 송이에서 보는 사람은 꽃을 바로 보는 사람이고, 아, 철쭉꽃에서 꽃이 피었구나, 그거는 생각에 속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남이 발견해 놓은 지식을 빌려온 남의 지식이지 내가 체험해서 내 인생 지혜가 안 됐기 때문에 삼각함수니 물리학이니 생물학이니 이번 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준 거예요. 그럼 간화선이란 내 마음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세계를 간화선에서 말하는 참선 공부라 그런다. 그럼 그 길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요. 제가 아주 글을 쓸 때 즐겨 쓰는 글이 있는데, 눈 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의 이정표이니라. 서산대사가 나는 이 말을 했다고 알았는데, 이 말을 내가 책에다 썼더니 어떤 학자가 전화와서 서산대사 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글이냐니까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말이나 꼭 같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해. 바로 그냥 바로 직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누가 제일 큰 모자를 써요? 대가리 큰 사람이 큰 모자 써요. 근데 우리는 딱 검사할까, 판사할까, 변호사할까, 대가리 큰 사람이 큰 모자를 씁니다. 그냥 사실대로 봐버리면 될 텐데, 판사하면 판사의 직책을 생각하고, 검사하면 검사의 직책을 생각하고, 변호사하면 대가리 크면 누구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나 내나 큰 모자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못 봅니다. 그게 생각에 속는 거거든요. 판사하면 판사란 이름에 속아버리고, 검사하면 검사란 이름에 속아버리고, 고로 간화선이란 볼간자 말씀하자라는 건 바로 본질, 그냥 본질을 보는 공부다. 그 공부로 가는 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간화선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새의 본질과 노루의 본질과 물고기 본질과 나무의 본질과 모든 본질은 똑같다. 다 붙여다.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그 기운이나 인연 법칙이나 나무 한 그루가 봄이 오면 새싹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 지는 거나 물속의 물고기나 모든 것은 법신 그대로다. 그러면 지금 이 방은 이 참불선원의 이 방은 이거 공간이죠. 이거 공간. 이걸 허공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인가 뒷파트인가 그거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허공입니까 아닙니까? 허공이죠. 화장실도 목욕탕도 허공이죠. 이 방만 허공이고 여러분들 사는 방은 허공 아니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 허공이나 저 방 허공이나 법당 허공이나 여러분들 사는 목욕탕이나 방이나 한 허공이 한 허공. 그거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러면 내 영혼 여러분 영혼이 따로 없다는 얘기. 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가 딱 끊어져 버린 걸 간화하라 그래요. 그 한 자리라는 이름까지도 끊어져 버린 걸 간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물고기도 새도 나무도 도 속에 있는 거예요. 도 속에. 화도 속에 있는 거예요. 화도. 도를 화두라 그러는데 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도 속에. 물고기는 물을 봐요 안 봐요? 모르지. 여러분들은 안에 물고기가 안 돼봤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보면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분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 속에 있는데 그 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도는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우주법계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모자란 거를 어디 가서 꼬으려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지만 없는 걸 새로 만들려면 실패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움직이는 완벽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성철 큰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참불선원의 이 각산 스님이 법화경에 아주 천독을 했답니다. 천독을. 내가 법화경이 워낙 좋은데 나는 백독도 못했어요. 내가 저 각산 스님이 나보다 10배를 더 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안 왔어요. 여기 와서 알았거든. 내가 재정 스님께 들었어.
법화경을 내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내가 전생에 윤고경 스님인데 법화경의 대가였거든. 금생에 나와서도 법화경을 하도 좋아해서 법화경을 그래 읽다가 성철큰 스님께 떠가니까 니는 대갈빼기가 좋아가지고 그거는요 아주 사투리에다 욕을 당신들은 좋은 것만 보지만 우리 두드려 맞은 사람이 볼 때는 성질 급하기가 나보다 5배는 급해요. 그래가지고는 법화경 그만둬라! 뭐라 그랬어요? 법화경 그만두라고.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요. 한국말이. 만들어! 스님 왜요? 그러니까 이거 미나! 이거 보이느냐 물은 거예요. 한국말인데 그렇게 어려워 그런 말은. 예 스님 보입니다. 뭐로? 그만큼 빠릅니다. 진짜 그래요. 뭐로 보느냐? 통역해야 알아듣잖아요. 눈으로 봅니다. 불 탁 꺼두고 깜깜해. 비나! 스님 안 보입니다. 보던 눈깔 어디 갔노? 눈이라고 안 합니다. 눈깔이라고 그러죠. 본다는 눈깔 어디 갔노? 스님 이마 있습니다. 왜 안 보이노? 스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고양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그럼 넌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깜깜한데 보도록 습관을 익혔으면 깜깜한데 보일 것이요. 환한데 인간들처럼 보도록 익혔으면 환한데 보이니 습관이 보는 건데 그 습관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만약 눈으로 말하는 거라 눈으로 보는 거라면 곧 돌아가신 분 눈 한번 떠보십시오. 눈 뜹니까? 저 세월호에 저 불쌍한 정말 아까운 내가 그 애들 때문에 새끼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 속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학부모들을 보고 그 애들이 바닷속에 놔둘 거냐고. 이 몸뚱이는 바다에 있지만은 마음은 훨훨 대자유를 찾도록 하느냐 안 하는 건 우리 하리 탓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움직이는 그 자리는 내 안에 갇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주법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여, 마음, 법신 그 자리가 나를 움직이고 저를 움직이고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붙여라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건 불교에서 이미 불성, 진여, 하나라고 이미 붙여놓은 건데 아직까지도 로얄티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500년 뒤에 빌려다 쓰면서. 그게 본래 그게 말이 있거든.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다 딸기꽃에서 40일 방황할 때 불꽃이 오르니까 Who 당신 누구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걸 여호와라 한 거란 말이요. 그게 부처님이 바로 존재 자체, 법신이라고 말한.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연비를 해가면서 부처님께 다음 생도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찾아 나가는 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니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경향신문 그 국장님이 스님 카톨릭에서 불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 나와달라고 이번에 세월호에 그렇게 기도를 전 국민이 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헛거 아닙니까? 하길래 야이! 소리를 바락 질렀지. 봄이 왔을 때 겨울 만들어 달라면 그게 우주가 다 뒤죽박죽 망조가 될 텐데 여름이 왔을 때면 더워야만 당연한 여름이고 겨울이 오면 추워야 여름인데 봄이 왔는데 부처님 겨울로 바꿔주십시오. 세상 사람 다 죽이란 소리냐고. 그런 일에서 이미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봄이 딱 왔는데 얼음 얼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냐고. 그건 미신이지. 간화선이 소중함이란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은 남의 지식을 빌려왔다는 거. 그러면 남의 지식은 내가 체험을 못했다는 거다. 그러면 남의 지식으로 꽉 찬 것을 전부 비워내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전부 비워내는 것을. 자, 여기에 내가 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 이걸 물이 꽉 찼을 때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은 부어버려서 뭐가 됐어요? 빈 그릇이 됐죠. 빈 그릇은
이게 본래 빈 그릇이었습니까? 내가 이 빈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본래 빈 그릇이잖아. 본래 빈 허공이었죠. 이 허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빈 그릇이란 말이야. 빈 그릇인데 꽉 찼으니까 빈 그릇 역할을 했어, 못해서? 못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란 말이야. 빈 그릇이란 말이야. 그런데 번뇌망상이 꽉 찼단 말이야. 부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부처 역할을. 그러면 이 빈 그릇이라는 걸 허공성이라 그러는데, 저 허공에다 내가 먹물을 딱 끼얹히면 먹물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허공에 안 묻어요. 똥물을 끼얹히면. 그러면 더러움이 허공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고마움이요, 조사스님이 고마움이요, 간화선이 고마움입니다. 본래 텅 빈 허공성에는 더러움이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는데 간화선에 오면 내 본질은 내 본래의 나는 어떤 죄도 물들지 않는다. 대자유다. 나는 지금 세월에 빠져있는 애들에게 재정스님이랑 같이 중국에서까지 추모제를 지냈는데 여기 와서도 일부러 천도제를 하면서 자네들 본질은 대자유네. 완전한 평화네. 다만 우리나라가 GNP 이면불 돈 명예 권력 하면서 너무 그쪽만 쫓아가느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참선할 수 있는 시간을 온통 돈에다 바치느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GNP는 2만 불을 올랐는데 정신문화 GNP는 3,000불도 안 돼서 쩔뚝발이네. 저 GNP가 우리께 되기 위해서는 정신문화도 똑같이 2만 불이 돼야 되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요. 마음 수행하는 사람은 엄청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라는 죄업이 모든 건 내가 만든 습관일 뿐이지 본질은 완전 청정하다. 하나만 더 말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제 저녁 한국은 깜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그러나 해인사나 저런 데 가면 불만 끄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은 어디 쇼핑 갔습니까? 태양은 어디 쇼핑 가서 부페를 갔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거나. 태양이 어디 간 거요? 그 자리에 있는 거요. 그런데 왜 어두워? 태양 자체에서는 우리가 깜깜한데도 대낮 맞죠? 대낮이죠? 그런데 우리 지구가 광명을 등을 돌렸을 뿐이지 광명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광명은 과거 무시이래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광명은 내 속에 갇힌 광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광명인데, 내가 욕망과 썩내는 마음, 남을 오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광명에 등을 돌린 것을 어두움이라 그러고, 그 어두움을 죄라 그러고, 그 죄를 저는 생각의 감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간화선에서는 어두움이란 없다. 내가 내 스스로 광명에 등을 돌렸을 뿐이지 어두움이란 없다. 그러면 완전한 광명이 되려면 내 그릇을 비워야 된다. 허공성이 돼야 된다. 비운다는 것은 이런 물은 쏟아버리면 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생각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 꺼낼 수가 없어. 내가 보이기만 보이면 여러분들 핀셋 하나 갖다 입 벌리서 딱딱딱딱 꺼내버리면 되는, 입 안 벌리면 콧구멍으로라도 확 찔러가지고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모양이 없어.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손가락까지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눕지 않고 밥 안 먹고 생식하면서 장 잡으라면 난 공부가 좀 될 줄 알았거든요. 가시나 생각날 거 다 나고, 어머니 생각날 거 다 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나고. 다른 사람은 생식을 하면 김치가 그리 먹고 싶다는데 나는 이름이 해국이라서인가 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 국수가. 먹고 싶은 거 그 말로 다 못해.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보면은 왜 그렇게 내가 많이 울고 죽어버리려고까지 그렇게 방황을 했던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파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망상과의 싸움이었어요. 망상은 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단점은 아무리 싸워도 단점은 점점 늘어나요. 내가 또 그 일을 저질렀네. 다시는 그렇게 급하게 안 하려다가 또 그렇게 했냐면 그때마다 그 기운은 더 커져요. 요 내 단점이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줬구나. 요 단점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법이 간화선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외운 거란 말이에요. 외운 거. 다 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아는 거의 반대는 모르는 거죠. 안다 모른다는 모름이 아니라 이 간화선에서 말하는 모름은 안다 모른다는 양변이 아니라 오직 모를 뿐. What am I? 나는 누구인가? I don't know. 모를 뿐인 모름. 모를 뿐인 모름. 순수한 모름. 백지 모름. 모른다는 건 백지거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린 걸 완전한 청정이라 그러고 제법 실상이라 그러고 그걸 중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르는 쪽으로 가는 모르는 쪽으로 안다는 것은 기억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모아놓는 건데 그 생각을 하나하나 지워서 본래 내 모습 빈 허공성으로 돌아가는 걸 간화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딱 성불하시자마자 49일 동안 당신 깨달은 세계를 돌아봅니다. 간화선에서는 그걸 화엄이 원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화엄을 설했는데 화엄 80권 그 엄청난 양을 49일이나 21일 동안 도저히 말할 수 없는데 생각으로 당신을 가만히 즐기는 거는 3일에 할 수도 있고 30일에 할 수도 있고 49일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20일이라 그러고 어떤 기록은 49일 하지만 아무도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화엄경에 인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로 아함으로 내려와서 45년 동안 49년 동안 저는 이 날짜를 전혀 기억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달나라에 가서 하루 있다 와보면 얼마 지나가요 지구가? 한 달 지나가잖아요. 한 달. 태양에서는 1년 지나가 버리네. 그거는 하루인데 우리니 뭐 49년이 맞다 45년이 맞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 그건 인간들만 오만이지 인간이 인간들끼리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조금 더 말하자면 인간들이만 우리끼리 산다면은 우리가 어째 방구 끼워놓은 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다 받아들이고 밤새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코로 공급해줘서 살고 있고 떠다니는 구름이 모여서 비가 돼서 온갖 에너지를 먹으면서 물이 돼서 살고 있고 온 우주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있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자연이 우리를 왕비 떠받듯이 떠받드는데 평등으로 떠받드는데 행복해야 할 텐데 불평등 가는 거는 인간들이 그런 자연적으로 안 보고 인간끼리만 경쟁을 하고 인간끼리만 투쟁을 하니까 불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진도 저 세월호 절이 되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돈이 밥 싸면 잘 때면 배가 아플 게 아니라 같이 춤을 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화선은 비우는 공부다. 비운다는 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청정으로 의식 전환해 나가는 게 바로 비우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망상이 일어나면 세상에 내가 이 태백산 도소람까지 와서 도대체 이까지 와서 그 번뇌망상 1시간 아니 5분도 안 돼. 5분만 내가 판치생모 화두를 했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를 이번은 정말로 내가 망상번뇌 속지 않는다는데 5분이시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자 본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은 당연히 보여야 되지 안 보이면 잘못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석종사는 방이 73개인데도 텔레비전이 한 군데도 없어. 공양주 보살님 밥 짓는 분 방에만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건 안 해놓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난 모르는데 뭐 기황호인가 뭔가 했다며 끝났어? 기황호 볼 때 이 생각 저 생각 번뇌망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말똥말똥해요. 말똥말똥해. 여러분들이 딱 저려와서 참선을 하거나 이 먹고 하고 앉았으면 망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이 그릇이 가라앉은 만큼 찌꺼기가 보이거든요. 휘졌으면 안 보여요. 기황문이 팔황문이 휘졌는데 어떻게 보여? 더 큰 망상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데 이 먹고 앉았으면 물이 가라앉았으니까 내 샘물이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은 만큼 당연히 내 안에 번뇌망상이 꽉 찼으면 내 안에 어떤 도둑놈이 있는 걸 알고 그놈을 사랑해야만 그걸 의식전환이 되는데 또 망상 피웠구나. 아이고 빙신 새끼 또 망상. 그놈하고 싸우다 보니 점점 기운만 커갔던 거예요. 언젠가 먼 훗날 돌아가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망상은 내가 좋아서 초청한 내 손님인데 초청해놓고 쫓아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 요걸 화두로 바꾸는 걸 간화선이라 그런다. 요 한 망상을 바꿀 때마다 부처를 조성했으니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으로 갈 때까지 노력하는 이 자체가 앉았을 때마다 부처를 품어 안고 앉았구나. 여러분들이 명상은, 여러분들이 간화선은 하는 그 자체를 즐겨야 돼. 내가 이 몸뚱이 심부름하느라고 화나면 화나는 놈 노예가 돼서 그냥 그놈한테 짓 밟히고 슬프면 슬픔 앞에 짓 밟히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하고 앉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얼마나 환히 용약할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5분만 되면 아이고 이놈의 공부가 왜 안 돼? 되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인데 벌써 되기 바라는 욕망에 속고 있거든요. 일체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은 어떤 생각이든지 그놈을 화두로 바꾸고 그놈을 화두로 바꾸고 바꾼다는 말은 그릇이 비워지고 아는 놈이 모르는 놈으로 돌아가고 백지로 돌아가고 청정으로 돌아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청정이 딱 됐을 때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하더라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번뇌망상이 아무리 휘젓고 돌아다녀도 내 본질은 변한 바가 없고 바닷속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뭐 하늘에 올라가거나 그대로다. 내가 화두를 버려봤지 화두는 나를 버린 바가 일찍이 없다. 내가 부처를 배신해봤지 부처는 나를 배신하는 일이 없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부처 자리를 화두라 그런다. 그 화두하는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내 고향으로 돌아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서 나는 골프장에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골프 치러 간 게 아니라 불국사 선방에 있다가 가시밭에 보니까 골프공이 하얀 게 한 20 남은 게 있어. 그걸 가시밭을 아무도 안 가. 그거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그날 그걸 1,000원씩 팔아가지고 식빵 사다가 스님들 그때 골프공 주소로 딱 한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뭘 하는지 계속 그걸 치고 있더라고. 계속 치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이 금을 쳐놓고 거기서 치길래 아니 저 꽃 같은 걸 한두 번 치면 될 텐데 왜 자꾸 치냐니까 저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왜 참선은 무한한 연습이 공부인 줄은 모르고 어느 날 뚝딱 깨치기만 기다리냐. 세상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중생심이 곧 법이라 이 말이요. 일체가 모든 게 다 법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딱 이제 조주 스님께 가가지고 조주 스님 정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이 몸뚱이라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 정충이 만나가지고 정충과 난 정충이 몇 개가 나옵니까? 몇 생명이 나와? 2억 생명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워낙 컴퓨터 기계 문명에 시달려서 1억 6천으로 줄었다는데 1억 밑으로 가면 애 안 나옵니다. 애 안 나와요. 기계 문명이 우리를 지금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살 좀먹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큰 자동차, 큰 아파트, 좋은 브랜드, 버버리니 무슨 샤넬5니 무슨 뭐 온갖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거 좋은 거 쓰는 건 세계 5위 안에 든답니다. 5위 안에 든 만큼 행복해? 우리나라 사람 행복 안 해요. 그럼 그건 남의 물건이야. 잘못 사는 거라니. 내가 오늘 네 눈으로 철쭉꽃 피는 걸 볼 줄 알고 귀로 스트라우스, 짜라스런 이렇게 말했다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베토벤이 큰 눈먼 소녀를 위해서 월광 소나타 듣기만 하면 눈먼 소녀 듣기만 하면 달빛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월광 소나타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 우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점점 큰 걸 찾아니까 그 욕망 딱 놔두고 영원한 행복은 참다운 행복은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다. 조주 스님께 가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도 알았고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도 내가 익혀놓은 습관인 줄 알았고 내 습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습관이 업이 돼서 그놈은 주인 되고 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인 되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니까 주인 되는 길은 말로 다 해줄 수 없다. 내 마음의 언어로 대답할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말이요, 내 마음, 나도 책을 몇 권 써봤지만은 고요, 평화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요의 세계는 방법이 없어. 한 생각 일어난 다음 모든 언어는 우리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냐고, 그걸 묻는 건 인간의 언어로는 대답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내가 마음의 언어로 대답할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마음의 언어는 마음으로 들을 때만 듣지 이 육신이 귀로는 못 들으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움도 없고 모를 뿐인 모른 속으로 쏙 들어가니 화도 잠깐 한 번 하는 공덕이 그렇게 옳고 그런 걸 떠난 시간이요, 너와 나를 떠난 시간이요, 본질에 가서 딱 앉았으니 이거야말로 나는 이 간화선 가르쳐주는 스승이 정말 내 손 하나를 꼬먹으면 병이 낫겠다면 해질 것 같아. 그 고마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간화라고 하는 건 바로 내 본질이었고,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로 대답했는데, 마음의 언어는 허공성인데, 허공이 옛날 허공하고 지금 허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화두는 옛날 화두 지금 화두가 없다. 옛날 화두 가지고 되느냐 하면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구나. 응? 허공을 가지고 옛날 허공 지금 허공 가지고 안 된다. 내 마음은 영원이기 때문에 결코 옛과 지금이 없습니다. 고로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이무엇고 화두를 하든 마삼근 화두를 하든 무자 화두를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했든 이거야말로 나를 백지 청정 바로 모르는 대로 인도해주는 이정포구나. 이 뭐고 어째서 오직 하다 보면은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에 또 일어났구나 할 게 아니라 그놈을 얼른 또 화두로 바꿔주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탄력이 붙어요. 나중엔 가기 전에 벌써 모르는 그놈 하나가 딱 드러나는데 이 모르는 놈 나중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기 시작하면 하는 놈과 뜰 앞에 잣나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의정 자체가 돼버려. 그게 조금 더 들어가면 말하는 놈이 그놈이 말하는 줄 아는데 더 들어가서 깊은 잠 속엔 아직도 놓쳐. 분명한 거거든. 자기 노력한 만큼 돼.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요 몇 점밖에 안 되는구나. 요까지밖에 못 왔구나. 이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 다른 모든 제사는 눈 감을 때 빈손으로 가지만 내 마음 닦아놓은 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오. 허공이 없어지지 않은 이치와 꼭 같다 이 말이. 고로 부디 나는 와서 무슨 방법론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간화선이란 이러한 세계다. 각산 스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도지 한 번, 두 번 딱 하고 마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오. 아예 하다 못해가지고 무슨 김치 담그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거 하나만 해도 몇 달 동안 움직여야 되는데 하물며 중생이 부처되는 길일까 보냐. 법안 스승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실천하라. 여러분들 이러한 서울 도심지에서 딱 나와서 10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전체가 나구나 이 먹고 내 자신 찾는 법을 즐겨서 라라리라라 타평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라는 시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제 멋대로 흐르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또 안고 있다네.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안에 또 움직이노나. 모든 먼저 간 사람 치고 내 마음과 우주는 하나라고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님이 떡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서 당신을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 그러는데 지난 100년 동안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보다도 더 몇십만 명이 더 많이 죽었고 달라의 인간이 갔고 핵반응이 일어났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 하나만 딱 골라서 교수님이 기록해 주고 가십시오. 어떤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까? 하니까 토인비 교수가 만약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2차 대전도 아니고 종교전쟁도 아니고 달나라 인간이 간 것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불교 내 마음 닦는 법이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본다. 왜 스트레인지 어째서 그러냐고.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네 거는 옳고 내 거는 옳고 네 것은 그르다. 내 것만 맞고 남의 건 그르다는 건 세계 평화는커녕 한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다. 영원히 세계 평화를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친 법화 사상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왜냐? 방마다 하나허공이듯이 한 법신이요 하나란 이름까지도 끈한 자리다. 이러한 철학 불교의 가르침을 내가 너무 늦게 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그 가르침이 서양에 전해진 건 언젠가는 그런 가르침이 모든 인구가 배우면 세계 평화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 결정체가 간화선입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될 때 공부 안 해놓는 사람은 그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부디 오늘 행복하십시오. 그건 간화선을 체질화시키십시오. 세상 일어나는 모든 거는 내가 선택해서 온 거다. 어떻게 해결할지언정 오늘부터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결코 남이 탓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그려가지고 내 필름인데 필름이 억울하면 간화선으로 돌아가자. 왜? 백지로 돌아가는 거냐. 부디 열심히 간화선을 해서 내가 오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한번 크게 춤을 춰보십시오.